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분은 여성 철학자인데요. 독일 출생의 유대인입니다. 1906년에 독일의 하노버에서 태어났고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하이데거 밑에서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이 하이데거가 친나치로 가는 거를 보면서 계속 거기서 공부할 수가 없어서 하이델베르크 대학으로 옮겨서 야스퍼스 밑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 논문을 씁니다. 참 부럽죠. 이 하이데거, 야스퍼스 정말 세계적인 거장 철학자인데요. 이런 분들 밑에서 참 공부한다는 것은 그냥 공부하다가 죽어도 그냥 뭐 미련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 한 번 만나서 1시간 얘기 듣는 것만 해도 정말 굉장한 영광이고 희열인데 이 밑에서 그냥 꾸준히 공부하는 거니까요. 정말 대단한 행복이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구스티누스의 사랑 개념으로 박사학위를 쓰고 대학에서 교수 제안이 있어서 이제 교수를 막 하려고 하는데 나치가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을 하죠. 그거를 실질적으로 집행을 한 사람이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공무원입니다. 이 사람이 나치가 실패한 이후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가서 변장을 하고 아주 오랫동안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민간 탐정들이 끝까지 추적하고 또 추적해가지고 결국은 그 아르헨티나에 숨어있는 이 아이만을 발견해요. 이 히브리인들의 이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끌려오고요. 특별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교수직을 하면 그 재판을 참관할 수가 없으니까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뉴요커라고 하는 잡지에 예루살렘 특파원으로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특파원 자격으로 그 법정에 들어가서 아이만의 이 재판을 다 참관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1963년에 글로 써서 낸 책이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한나 아렌트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개념은 악의 평범성입니다. 우리는 악이라 그러면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굉장히 뭐 괴상망측하고 우리가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이런 거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는데 한나 아렌트가 강조하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평범한 모습으로 스며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을 차지해 버린다는 거죠. 내 자신은 그거를 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 재판을 보면서 한나 아렌트가 발견한 것이 이 악의 평범성입니다. 아이만은 아주 이 재판을 보니까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재판장에서 아이만을 보기 전에는 막 굉장히 우락부락하고 뭔가가 뭐 짐승 같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나 평범한 그냥 사람이고 게다가 굉장히 순종적이고 법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자기에게 부과된 의무를 정말 누구보다도 잘 그걸 수행을 하는 아주 충실한 법과 의무에 충실한 공무원 관료였다는 겁니다. 인용하겠습니다. 그는 경찰과 법정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한 것처럼 의무를 준수했다. 그는 명령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법을 지키기도 했다. 준법 정신이 투철했던 거죠. 그래서 맹목적인 복종 또는 시체들의 복종이라고 불렀던 미덕과 악덕을 차례로 강조하면서 끝냈다. 자기는 법에 복종했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했고 자기는 그냥 법을 지키고 자기의 의무를 준수한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이만이 답변이라는 거죠. 법을 지킨다, 의무를 준수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표창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아이만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괴물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만들어졌을 뿐이다. 법과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나는 그렇게 했던 것뿐이지 나는 절대로 악한 괴물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아이만의 법정에서 했던 끊임없는 그런 변호였다는 거예요. 6명의 정신과 의사들이 그를 정상으로 판정했다. 정신적으로도 아주 건강했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 한 명은 적어도 그를 진찰한 후에 내 상태보다 더 정상이다라고 탄식했다고 전해주고 정신과 의사 본인보다 아이만이 정신적으로 더 건강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명은 그의 아내와 아이들,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자매 그리고 친구들에 대한 그의 태도, 그의 모든 정신적 상태가 정상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함을 발견했다. 그리고 끝으로 대법원에서 그의 항소를 들은 후 그를 정기적으로 방문한 성직자는 한 성직자가 끝까지 그를 회개시키려고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결국은 아이만이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성직자인데 아이만이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발표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확인해 주었다.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행한 모든 일은 그가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서 인식한 만큼 행동한 것이었다. 그는 경찰과 법정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한 것처럼 의무를 준수했다. 그는 명령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법을 지키기도 했다. 법을 잘 지켰습니다. 명령을 준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태인 600만 명을 그냥 인종이 유태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600만 명을 죽였는데 그것을 악이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법을 지키는 게 선한 거니까, 명령을 따르는 게 선한 거니까 600만 명을 죽이는 것은 악이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만은 아주 평범한, 아주 성실한 의무를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한나 아렌트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평범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나를 사로잡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아렌트는 악의 이 평범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사유,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단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결코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로 하여금 그 시대의 엄청난 범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은 결코 어리석음과 동일한 것이 아닌 순전한 무사유였다. 사유하지 아니하면, 생각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런 엄청난 악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책을 끝내고 있습니다. 이 무사유가 문제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진지하게 묻고 내가 생각하고 사유하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악에 나도 모르게 빠져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것이고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것이고 교회는 예수를 뒤따라야 하는 조직이고 이 교회가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거를 사유하지 아니하면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냥 교회를 위한 존재, 교회 이기주의라고 하는 악에 우리들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믿기만 해라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강조를 들으며 살아왔는데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교회가 하는 명령에 우리가 다 순종하고 따르면 과연 그것이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길인가? 이거를 묻지 아니하면 중세 때 교황의 명령에 의해서 악을 범했던 중세 카톨릭의 죄를 우리도 지금 반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일과는 이거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거꾸로 읽어보시면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내가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이렇게 교회에 충성하면 그것이 그냥 즉 예수를 사랑하는 거다. 교회 사랑이 예수 사랑과 같은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던 면이 있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이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마지막 하는 설교예요. 그만큼 간절함과 애절함이 묻어있는 설교인데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 정도로 애절했어요.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제자들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따랐는데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뭐냐? 내 계명을 지키는 거다. 헬라어로는 엔톨라스인데요. commandment.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면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의 계명과 명령은 무엇입니까? 지금 14장인데요. 13장에서 역시 고별 설교 바로 직전인데 말씀하셨죠, 제자들한테.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의 계명과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교회 생활이 아니죠. 그냥 서로 사랑하는 거를 말씀하신 거죠.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한 거죠. 그런데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어떻게 사랑한 거죠? 예수님과 우리는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동시에 신이에요. 신적 존재예요. 우리는 그냥 인간이에요. 너무나 존재적으로 다르죠.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나와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 쉽죠.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이것을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씀한 거죠. 서로 사랑한다. one another. 나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나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인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아를, 나의 이념을, 나의 철학을 사랑하는 거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예수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교회 사랑을 예수 사랑과 동일시시켜서 마치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오늘 성서일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그것은 우리의 자유예요. 그걸 누가 뭐라고 강요할 수가 없어요. 나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자유인데 분명한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나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거고 나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그거는 예수 사랑이 아니라 자아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헌금 드리고 새벽기도 하고 우리는 교회는 새벽기도가 없으니까 이거는 하여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그냥 교회 생활이죠. 교회 생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교회 생활이 의미가 없다, 나쁘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이 중요하죠. 예. 교회 생활이 중요하죠. 제가 목사인데 교회가 잘 돼야죠. 아니, 교회 예배 인원이 느는데 제가 나쁘겠습니까? 좋죠. 우리 대학교회여서 우리 대학생들이 자꾸 느니까 저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다고 그렇게 또 말하면 우리 어른들은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이 또 나오는 게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고 교회가 잘 되는 거는 좋은 겁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매우 좋은 가치예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사랑과 같은 차원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내가 예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동일시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평범한 악에 빠질 수 있는 굉장한 함정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악이 많이 빠졌던 함정입니다. 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어려운 분도 있겠지만 쉽습니다. 비교적 그래도 쉬워요. 내가 주일날 안 빠지고 열심히 교회 나오는 거 물론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와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것보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예수 사랑을 동일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쉬우니까.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와 다른 존재를 사랑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이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가버리시면 어떻게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나와 다른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며 살겠냐 이거예요. 이거 너무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지금 빠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뭘?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겠다. 예수님 본인이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는 거죠. 내가 보혜사인데 내가 떠나니 이제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내가 간구할게. 걱정하지 마. 그런데 그 다른 보혜사는 나처럼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있는 보혜사야. 이런 말씀이죠. 이 다른 보혜사가 헬라어로는 알론 파라클레톤인데 이 원형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옆에서 위로해주고 변호해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변호사예요. 옆에 있어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하는 것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는 다른 파라클레토스, 다른 변호자, 다른 위로자를 내가 보내주겠다. 이 다른 보혜사가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예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른 보혜사가 내 마음에 존재하지 아니하면 정말로 내가 다른 사람을 서로 사랑해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문제는 중요한 점은 다른 보혜사가 내 마음속에 있느냐, 다른 보혜사를 내 마음속에 모셨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것이 좌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뭐냐?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의 영이시다. 바로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은 예수의 영입니다. 이 다른 보혜사는 예수의 영이에요. 그럼 예수의 영을 우리가 지금 뭐라고 부르느냐? 그거를 성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성령을 다른 보혜사를 진리의 영을 내 안에 채우면 나의 길이 아닌 예수의 길을 사랑하게 되고 나의 진리가 아닌 예수의 진리를 사랑하게 되고 나의 욕망이 아닌 생명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야만 나하고 다른 길에 있는 사람, 나하고 다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나하고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언제? 그 진리의 영을 내 안에 모셔야, 예수의 영을 내 안에 모셔야, 다시 말하면 성령을 내 안에 모셔야, 성령 충만해야만 내가 다른 길에 있는 사람, 다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다른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쉬운 게 아니죠.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참 고민스러운 것은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는 데까지는 했는데
굉장히 잘하는 거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데까지는 했는데 성령 충만해서 나하고 다른 길에 있는 사람, 나하고 다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나하고 존재가 다른 생명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실패한다면 여기까지 잘 왔다가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지막 지점에서 이거를 실패하고 마는 거거든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잘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리의 영을 내 안에 채워서 정말 예수의 진리를 사랑하고 예수의 길을 사랑하고 예수의 생명을 사랑하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지금 여기에서 내가 누리며 살 수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는데 요 다음 단계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매우 안타까운 거죠.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진리의 영은, 파라클레토스는, 성령은, 예수의 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 안에 모시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거죠. 바깥에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모시지 아니하면, 내가 모시면 내 안에 계시는 거고, 내가 모시지 아니하면 아무런 관계가 나하고 없는 거예요. 외부에서 어떤 힘을 작동을 하셔가지고 그 성령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계셔야만 성령은 존재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모시지 아니하면 나하고 무관한 게 돼버립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다시 오겠다. 자, 예수님 떠나시면서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세요.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살아있다. 어떻게 살아있느냐? 예수의 영으로 살아있다. 성령으로 예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또 내가 너희 안에, 또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영으로만 들어올 수 있지 육신으로는 들어올 수 없죠. 영으로만 들어올 수 있죠. 예수께서 영으로 들어오시는 게 바로 뭐냐면 파라클레토스, 바로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길이에요. 예수의 진리예요. 예수의 생명이에요.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는데요. 내 계명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받기만 하면 의미가 없고요.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요 구절이 정말 가장 클라이막스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 아닐까요?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게 행복이잖아요. 내가 굉장히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내가 막 그랬는데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아니하면 내 삶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사랑을 받을 때 인간은 행복한 거잖아요. 표정을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돈만 많으면 행복하신가 보죠. 네.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돈 많이 가져보신 분들 계실 텐데 돈이 많아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때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아까 하이데커 야스퍼스 밑에 가서 한 달만 공부해도 행복하겠다 그랬는데, 이건 뭐 야스퍼스 하이데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보다 더 기쁨과 행복이 어디 있어요? 이게 영생의 기쁨이고 구원의 기쁨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아내의 사랑을 되게 못 받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그냥 천박꾸러기라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죠? 천박꾸러기라 그러나요? 천덕꾸러기라 그러나요? 굉장히 이렇게 그냥 우리가 종처럼 그냥 살잖아요, 집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아까 파라클레토스 위로 변호거든요. 이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이런 위로가. 어디에서 우리가 이런 위로를 찾을 수 있냐고요. 이것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예수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하시느냐? 그에게 나를 드러낸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기 드러내다라고 하는 것은 엠파니소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현현할 때마다 쓰는 그런 사용하는 단어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현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현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니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교인을 넘어서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가 사유하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평범한 악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너무나 많은 거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사유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이지?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예수를 따르는 교회인 거지? 끊임없이 사유하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평범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사탄의 악에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이는 그런 악에 내가 나를 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예수의 영과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고 그분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현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만날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앞에 있는 나하고 다른 사람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